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참 이스라엘과 세상 사이와의 관계에서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성도의 삶의 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 성도 상호 간의 어떻게 취해야 될 건가, 어떤 지체 안에서 어떤 교훈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세상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을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냐면, 이분이 이제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임대료를 한 3년 정도 안 냈어요. 3년 정도를. 그래가지고 월세만 내라고 하면 집사님이 돼가지고 자꾸 이 말을 하니까 돈을 주라는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돈을 주라고 하냐. 내가 돈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그 말만 하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본문에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을까요? 무료 봉사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가게를, 그 점포를 그분한테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주라고 하면 되지. 왜 그러냐. 이게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말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 사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 건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좀 부족하게 배웠던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가,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성령의 7가지 은사,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앞번에 나왔었죠. 7가지 은사. 다시 간단히 짚어보고, 본문에 이제 나오는,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 쉽게 말해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나에게 어떤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이 내 마음 감정하고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주목을 한번 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문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학번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세상 사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곧 성도와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어떤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거나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기도하며 축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원수가 아니에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 복음을 인해서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인해서. 세상 일로 해서 핍박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라는 것은 어떤 자를 원수라고 하냐면 마귀를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좀 다시 재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앞번에 잠깐 다루지 못한 믿음은 측량할 수 있는 개념인가? 저는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신천지 전도를 했어요. 알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믿음의 단계,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의 단계, 이제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다 있는데, 믿음의 단계가 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단계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영접하는 믿음.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있어요. 다 영접하고 예수를 믿죠? 제가 또 말하잖아요. 그리고 영접하는 믿음. 그 다음에 지식의 믿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은 있는가? 이제 요 믿음은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는 어떤 지식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로 비유하자면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가, 초보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가,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가. 이거는 지식의 차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으로 또 믿음이 있죠. 이렇게 제가, 거기 신천지에 있을 때, 좀 구분을 해봤어요. 본문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에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단계에 나가라. 그 말은 성숙한, 장성한 자의 어떤 단계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렇잖아요. 이제 지식의 진보를 통해서 자라나가야 된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이제 이렇게 신천지 가게 된 것도 무지 때문에 가게 된 거고, 다시 돌아와서 느낀 것도 기독교인들이 미혹된 이유가 다 무지구나. 그래서 신앙을 모태신앙이니 뭐 20년, 30년이 해도 성경을 하나 물어보면 몰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 하라 그래요. 성경에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또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예요. 근데 한두 번 훈계하라는 것은 거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분파주의, 분열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마태 18장의 말씀처럼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교회에 권하라. 교회에 권하라는 것은 이제 목사한테 얘기해서 공론화를 하라는 거죠. 권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더 이상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방인과 제역이라 그 말은 이제 쫓아내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저 이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거기에 속한다면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진리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은 왜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위기라는 말은 왜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자녀가 이단만 보면 이단이 뭘 가지고 와요? 성경을 가지고 오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아이고 무서워라고 도망만 가는 거예요. 어머, 저놈이 내 자식이다. 나를 믿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라고 칭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이기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기만 하면 도망가. 그것은 영적 무장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진짜 제가 느낀 것은 옛날에도 저 어렸을 때도 그 이단 대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금 겨울철에 독감이 온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방주사 맞으라 하죠? 그 예방주사는 그 독감균을 미리서 소량 주입해서 그걸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뭐 생균과 사균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주입해가지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미리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단 예방도 이단의 어떤 그 핵심 교리를 미리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모순이 있는가, 성격적으로 잘못됐는가 이걸 미리 알면 그들이 얼마든지 우리한테 다가오더라도 성경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겠죠? 이게 전신갑주예요. 말로만 전신갑주하고 복음 하면서 복음을 몰라.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복음을 올바로 지키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지키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갈수록 이 이단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은 더 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시작한 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되리라. 이렇게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믿음에 측량할 수 있는 개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 서로 누가 크냐 이런 어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중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어떤 믿음의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여기는 낮아진 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학벌로 뭐 어떤 스펙으로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 중에는 신앙에서 높아지는 것은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남을 섬기는 자가 그것도 세상에서 저는 통한다고 봐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 그가 뭐예요? 그럴 사람들은 다 좋게 봅니다. 목에다가 목사 됐다고 뭐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힘주면 그게 높아진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에게 그 권위 때문에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진정 마음으로는 숙이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축구에서 손흥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참 겸손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세상에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아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나는 섬기는 자, 서서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자가 뭐 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큰 자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어떤 믿음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2학번에 나온 7가지 은사, 지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걸 보면 에베소 4장 1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양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 뭐 사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와 선지자는 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각각의 직분이 있다. 그래서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이 높은 사람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목사는 앞줄에 있고 장로는 그 다음 줄에 있고 성도는 맨 뒷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 환상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목사나 교사는 먼저 배워서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역할일 뿐이에요. 다 똑같이 해요. 또 그리스도는 본문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섬기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투를 썼다고 해서 목에 기부스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고전 12장 28절에도 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나오는데 그 어떤 은사주의에서는 방언 못한 사람은 또 성령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방언을 맨 마중에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방언을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14장에서는 방언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뭘 찾아요? 눈에 보이는 거, 표적,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한번 줘본다는 거예요. 방언을.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은 믿음 굉장히 어떤 자랑하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그 방언은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어디서 하느냐?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자기 덕을 쌓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덕을 쌓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무슨 덕을 쌓아야 돼요? 교회의 덕을 쌓아야 돼요. 교회의 덕을.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자기 혼자 있을 때 하고, 또 교회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데 말을 하라고 이렇게 고전 12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의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나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씩 배워가지고 좀 가르칠 시간을 내가지고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될 때, 그잖아요. 퇴근하고 시간 되잖아요. 그럼 거기 맞으면 배워갖고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 지체로서 역할이에요. 저 혼자만 다 하면 됩니까? 예, 코피 나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6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잘난 체 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어떤 박해를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일을 하다가 나한테 뭐 왕따 시켰네, 뭐 저놈 뭐 뒷담화하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인해서 박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일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마태오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원수가 나한테 그냥 괜히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수는 뭐예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그러잖아요. 원수 마귀라고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장애 역할을 하는 것이 다 누구의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뭐 못 가게 한다. 누가? 그건 마귀의 역할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 주님 절대로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역할을 하는 거 핍박하고 그것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알지 못하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데반도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스데반과 같은 어떤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가?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안 다가왔으니까. 일제시대에 그렇게 많은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제 아래 굴복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배교자들이 더 많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신측의 주기철 목사하고 손양호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같이 죽겠습니다 하다가 정작 칼이 목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제자란 그 사람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잖아요. 오직 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밖에.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아래에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지금 입으로 시인할다 할지라도 그런 박해가 온다면 나는 과연 거기 안에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도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는 닥쳐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낮은 자처하며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잖아요. 섬기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신천지에 있을 때도 이제 제가 강사 교육을 받고 저 강원도 집화장으로 가라, 뭐 전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30분이나 설득하더라고 집화장이.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 그때 꽂힌 말이 뭐였냐면은 이 혼인잔치에 상자에 앉지 말라 이런 말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제 그때는 꽂혀가지고 제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화장이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찍힌 적이 있어요. 찍혀가지고 계속 공격해.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하디? 집화장이 어떻게 말하고 너 강사로 갔냐? 그러니까. 야, 누구야? 너 어디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분이나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화장이 저를 좋게 보고 좀 어렵게 생각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한테 야, 너 어디 가라 그랬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근데 30분이나 와갖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뿔딱 만나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이 목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예, 목사로 뭐 돈 번다, 목사 되니까 좋겠다 하는데 아무 좋은 것이 없어요. 이게 뭘 좋은 일입니까?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니까 말씀을 전하지 교회 밖에서는 제가 성경으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어본 말만 딱딱 얘기하지. 예, 왜 그러냐면 교회 밖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또 목사 초보예요. 초보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가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인상이 차갑기는 차가운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인상파인가? 예, 그래서 말을 적게 할 뿐이고 인상이 안 좋다 할 뿐이지. 예, 제가 저한테 친근하게 다가오면 또 저도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렇게 살살거리고 다가가지 못한 우리 이제 이렇게 이게 자매들한테도 자주 전화를 못하는 것은 내가 전화하면 또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먼저 다가와 주시면 또 제가 또 저도 편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런 점 오해하기 바래요. 어디 교회 가니까 목사가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뭐 그러더라. 저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괜히 오해할까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동행할 때는 뭐 여자 전도사.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여자 전도사가 오후에 오신 분이 있는데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신방도 제가 혼자 신방 가면 좋겠어요? 예. 물론 저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외부에서 뭐 남자가 누구 자매 집에 들어가네? 소문이 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입장 곤란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시집 다 가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 뭐 요새는 뭐 그것이 뭐 별 대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예, 아무튼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바나서 12장 17절 18절에는 가난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답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목도 시간에 잠깐 읽었죠. 고전 10장 31절 한번 이렇게 같이 펴서 읽어볼게요. 이 말은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전 10장 31절입니다. 고전은 고린도전서예요. 신약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 안 믿는 자라죠. 복음을. 이 사람도 그 사람들의 유익과 그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것은 기쁘게 하라는 것은 그들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나 그럼 교회는 믿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실족해 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자맷돌은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소가 짐승이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럼 매면 뭐야? 바로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걸 메고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다시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올라와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크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실족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또 지식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젖으로 먹고 밥으로 아니하는 이는 너희가 지금도 감당치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고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그거를 판단해서 정죄하고 실족하기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21절까지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원수 마귀. 근데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나 어떻게 있습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9절. 근데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계시록도 가끔 읽습니다. 6장 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는데 순교자들이 이제 피해 신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조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과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순교자들이라는 것은 말씀 때문에 죽였다는 거죠. 원수의 역사,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숨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우리 원한을 언제까지 안 갚아줄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누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친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벌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영벌의 심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원수를 죽게 맡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복음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는 참 미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이렇게 꽂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원수네. 그래갖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갚아줘야 돼. 그렇죠? 하나님 내가 돈을 갚아줘야 돼. 그런 겁니까? 그 집사님처럼 집사가 돼갖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한 3년이나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금 바치는 일로 예수님을 테스트한 일이 있어요. 노마에다가 세금 바치는 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동전을 보면서 이게 화폐가 네 것이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그 노마 화폐는 그 황제의 그 초상이 들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마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법도 주를 위하여 잘 지키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문제는 세상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나를 그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당하면 그걸 용서를 해야 되지만 그냥 괜히 세상 일을 하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벼운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벼운 것이라면 그러잖아요. 내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그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들로 부끄럽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면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된 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또 출애굽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유태인들이 잘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그 대가를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아주 싸그리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공언하잖아요. 그것이 이런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거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수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까지 다 사랑하라. 뭘 사랑을 해야 돼요? 그에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잖아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복음. 또 그리스도인으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것은 세상 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복음이 아니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대하고 넘어갈 정도면 그걸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죠. 먼저 내가 착하고 그들로 본받는 어떤 행실을 해야 되죠. 내가 못된 행실을 해가지고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격이 못돼가지고 맨 이게 왕따를 당해. 그러면 자기 행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니까 아이고 저놈은 법으로 고소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좀 과한 거죠. 그래서 내 행실이 먼저는 내 행실을 돌아봐야 돼요. 행실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 복음을 인해서 애매히 고난받으면 이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인해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지 아니면 세상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를 들어서 받을 것이면 그것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오히려 신자라는 명목으로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한 면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복음을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이렇게 일부러 악의적으로 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경제활동인데 경제활동을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법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법. 본래 목적이 이 건물 세를 예를 들어서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그가 월세를 못 낼 정도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것은 또 문제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도와줘야 될 형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도와주는 이 선대하고 이 악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월세를 받냐.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잘 살펴야 됩니다. 돈을 꿔줬는데 아유 신앙이 돼야고 그 돈을 받냐? 받습니다. 받아야 돼요. 그것은 세상법이니까. 그걸 갖고 악용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늦춰준다 아니면 뭐 할부로 갖게 한다 이런 것은 덕이죠. 덕이나 고의적으로 돈을 꿔가지고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앙이 돼가지고 그걸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또 기준은 물론 다를란가. 근데 제 기준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어떤 논리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어떤 성경 말씀에는 그 정도는 악용하는 것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라. 그러면
원수가 그 말은 나를 대적하는 자예요. 사단이에요. 대적하는 자를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스데반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은다.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을 우리 머리 위에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되겠죠? 홀랑벗게 뜨거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숯불에 될 만큼 부끄럽게 하라 그 말이에요. 부끄럽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해라 그 말이지 다른 거.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러잖아. 부끄러우면 어떤 거예요? 마음에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먹이고 육적인 어떤 줄이면 먹이고 육적인 어떤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줄임과 갈급함 그들로 진리를 올바로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아 내가 전에 잘못 알았었구나 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님께 돌이키겠죠. 그것이 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이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선이에요. 다른 건 선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선하다. 그러면 선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지만 신약과 좀 다른 것은 뭐냐?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게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모같이.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친히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섬김으로써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섬기고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도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남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 목사다, 권사다, 하면은 다 알아서 섬깁니다. 그 사람은. 알아서 섬겨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남이 살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예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과 발의 역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필요가 뭐냐. 말동무가 필요하다. 말해주고, 적응이 필요하다. 적응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섬김이에요. 요새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정부에 다 도와줘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정리하면, 이 바울이 성도를 핍박하는 어떤 자, 곧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그들로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맞춰주라는 거죠. 맞춰주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니까 신천지 생각나요. 이해와 공감, 신뢰. 신천지 전도 활동할 때. 이해와 공감, 신뢰. 그러니까 전도 당할 때는 아주 입에 혀처럼 어찌 그리 나하고 잘 맞는지 몰라. 금방 친구가 돼. 그래갖고 다 맞춰주는 거야. 커피값도 다 내고
밥도 지가 사고 뭐 다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몸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공부 못하나. 애도 대신 봐줘. 뭐 숙제해야 된다? 숙제도 대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정신이 필요한 것이 사실 우리예요. 이해와 공감, 신뢰. 이해와 공감, 신뢰. 이런 걸 통해서 뭐요? 그들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세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